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하고 내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다 보니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하고 또 내일 주일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해야 되냐, 어느 정도의 무겁게 아니면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냐, 그리고 우리에게 나가는 이 전도, 우리를 통해서 되어진 이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때에 바울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복음을 어느 정도의 무겁게 가지고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한 그런 각도를 가지고 본문을 조금 보면 하나하나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뭐 일일이 그 깊이를 논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크게 이런 무게구나 이 정도만 느껴도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떤 것이었나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그러면서 좀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부분들을 바울이 이게 지금 그냥 전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떤 정리된 부분들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전도가 뭐냐?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신 건데 이 복음이 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니,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이 우리가 터치하지 않아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서 영접할 사람 영접시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복음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의 경륜이었다. 이게 복음이었고,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는 것은 교회로부터 하늘의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그 권세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고, 전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알고 똑같이 전도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한 깊이와 전도에 대한 깊이가 이게 뭐 수준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전도가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양심적이라면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이론이나 했던 경험이나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이것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고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바울에게서 복음은 뭐였고 바울에게서 전도는 뭐였는지를 그냥 딱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발부둥이, 왜 그러냐? 그거 전해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 받은 자가 지어져 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 받은 자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 받은 자가 뿌리를 내리고 깊어질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봤던 에베소 3장 바로 이전에 에베소 2장에 보시면 2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 다양한 각도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고 완전한 자로, 아니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일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러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전부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뭐 하게 된다? 요동하게 된답니다. 요동하게. 지구상의 교훈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세상의 교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뭐 대충 뭐 우리가 조금 판단하면 금방 넘어설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세상의 교훈이 어마어마하게 파워 있고, 온갖 유혹이 너무 많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전부 요동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면 어찌해야 되겠냐? 빨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 1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표현을 아까 에베소 3장에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해하시는 정도로. 빌립보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 3장에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본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인생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주어졌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우리 대에 완성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보고 달려가노라. 골로새 1장입니다. 내일도 이 본문을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뭐냐? 각 사람을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습니다. 뭐 하면 되겠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임마누엘이 시작되었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 않냐? 어찌해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가 지금 2장 6절의 상태라면 2장 7절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읽었던 본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였고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뭐였는지, 얼마나 무게 있었는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죄송합니다, 나부랭이 정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완전해지고 전해야 됩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되 이전까지는 제가 자꾸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전 사역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겠는데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참 이 복음이 귀한 것이고 당대 세계복음은 저거 맞지.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 지금 사역 보니까 너무 잘하시고 저 귀중한 일이고 저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이래서 후원하는 정도. 또 어떤 사람들은 갔다 와서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난 뭐하고 있냐. 그래서 내 현장에서 옮기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이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좀 달리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니까 좋기도 하고 또 저희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또 하나님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 헌신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보기도 하고 도전받아서 내 삶의 현장에 옮겨보기도 하고 하는 그 정도였다면 지금부터는 달리 좀 생각해 보자. 무슨 말이냐?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당대 세계복음 하시겠구나.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 하셔야 된다면 어떤 일이 지금 필요하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밭이 휘어져진 추수할 것이 많지 않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일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수준이 마치 뭐와 같냐면 본 겁니다. 지금 이게 추수할 것이 많구나. 이거 봤다. 내가 열심히 추수해야지 맞는 얘기인데 이 시점에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필요한 인물, 하나님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후원하고 헌신하고 그 응답을 내 현장에 옮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냉정해집시다. 지금 뭐가 되고 있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고 계신데 우리 대에 하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졌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후원할 사람들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 경제 많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내 삶에 펼쳐내는 사람 필요할 겁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때에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복음 가지고 진실로 복음으로 오늘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한 명 한 명이 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그 각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럼 전 세계 저 교회들과 저 성도들 다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 뭐가 필요하겠냐? 요 퀘스천 마크를 던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도 살아야 되고 저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저들도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 말아가 그냥 그 개인에게 딱 녹아있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게 복음과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복음 받은 자가 저렇게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거구나. 한 명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구절을 보고 나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근데 이 교회에 분명히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교회에 이제 유대의 어떤 율법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지켜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막 혼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 바울이 지금 편지로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그렇게 복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하.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과 이 부분에 헷갈려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자들한테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 친구들 아직 지금 아까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해야 되겠다. 해산한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대의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경제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뭘까요? 진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겁니다. 쿠바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복음 받은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복음 받아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계속 들어가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도 표현이 되고 지식으로도 전달돼야 되지만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겠지만 바울은 가끔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 디모데, 신라 같은 사람이 그 자체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첫 번째 기회였다면,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걸 깨닫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이번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주님 쓰실 수밖에 없는, 내일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딴 게 아니고 그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여기서 스탑이라 멈춤 상태예요. 멈춤 상태.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줄 모르니까 다른 데 눈이 계속 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에베소 3장에 바울은 그 복음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영혼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아니냐, 이게. 그 비밀의 경륜이 아니었냐,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는 그런 사건 아니냐. 예.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바로 그 사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 보통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복음이었고 전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바울에게 복음과 전도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눈이 돌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계속 성장해갔고, 내가 이미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지 아니한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곳 수고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되어지니까 헌신도 하고 후원도 하고 동참도 하고 그 현장을 내 삶에 옮기려고도 했습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서론이었다면, 에피타이저였다면 진짜로 보면 뭐 해야 되겠냐.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고 있냐? 진짜로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살아나고 있는 거 보이지 아니하냐? 보이지 아니하냐? 보이지 않느냐? 뭐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모델로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냥 조금 발부둥 치자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니 좀 기도하자. 우리가 좀 찬양도 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좀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좀 생을 좀 걸고 헌신하는데도 지금보다 조금 더 해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되어질 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더 많이 헌신해라. 아닙니다.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말씀운동 좀 더 열어봐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복음에 그다음에 전도에 이 부분이 정말로 부딪힌다고 얘기할 때 우리한테 여러분 통해서 열려질 일들은 지금 여러분 통해서 열려진 것보다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질 겁니다. 비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근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날 원. 그래서 진실로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믿음 붙들고 정말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와 하나가 되어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은혜들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가면 이렇게 사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예 메신저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현지인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그들을 이게 배경 역할을 하면서 방향 설정하는 부분이나 중요한 인도를 같이 받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 비유로 지금 제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국내 그 프로 축구 감독이었다가 바르셀로나 감독이 된 느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말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수단이 다 바뀌었어요. 선수단이 요 선수단과 요 선수단이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달라요. 아니 국내 축구 못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나중에 또 녹화되고 우리 교회 또 유명해지면 옛날에 저 목사는 프로축구 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필드에서 뛰는 메신저가 다 현지인들로 바뀌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 대륙에 그들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가서 결정을 하겠지만 여튼 올해 내에 중요한 분들 몇 분은 틀림없이 한국에 오실 겁니다. 예,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바람이 이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흘러 들어오고 또 그들도 진지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복음 받았다 그리고 당세복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도록 와서 대화 나누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와서 뭔가 묵직한 걸 보고 가도록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 통해서 그들 나라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도 일어나겠지만 그들이 왔을 때 복음을 가지고 당세복을 꿈에 품고 당세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게 온 그분들에게 정말 좀 묵직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성도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이 현장은 이래야지. 세계를 살리려면 이래야지.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이 들어가서 그게 또 다시 그들의 나라에 흘러들어가고 그들 대륙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 번씩 있는 행사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방향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부흥이 방향이 아니라니까. 조금 전에 집에서 잠시 있는데 처남이 왔어요. 처남이 교회를 마지못해 가는 결혼 조건이 교회 와야 돼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교회를 가는 얼마 전에도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와이프가 왜 그러냐? 교회 잘 안 간다고. 11조 잘 안 신앙이 거의 없는 친구요. 근데 처남이 물어보더라고. 매형 또 나가십니까? 나간다고. 위험하진 않아요. 안 위험하다 괜찮다고. 부산에도 교회 세웠다면서 그랬다고. 이게 대뜸 하는 말이 저보고 대뜸 매형 안 잘려요? 나한테 잘리지 않나요? 6개월 이상 아니 그렇게 교회를 비우고 부산에도 가고 하면 자를 것 같은데
교회를 전혀 모른다니까. 전혀 모르는데도 걱정이 되나 봐요. 잘릴까 봐. 그러게 말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을 두고 모든 인도를 받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오면 그대로 충격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로 막연하게 당대 세계복음은 그건 맞지라고 하는 거하고 정말로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바꿔야 되구나. 성도들이 여기에 초점 맞추고 교회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게 맞구나라는 것들이 큰 충격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사실은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는데 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금요철야 때 얘기했지만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읽었던 말을 그대로 연이어서 얘기해 보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 세계에 가득하는 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우신 계획이었다. 그게 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전 세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나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당대 세계복음화는 그와 같아야 됩니다. 온 땅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당대 세계복음. 그냥 복음 전해가 너 들었어? 오케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그냥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야말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걸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림을 같이 그리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과테말라에서 제일 처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대 세계복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복음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서 거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고개는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복음 하나로 이 복음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로 우리를 점점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 현장을 회복시키면서 그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바울이 복음과 이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만큼 무게 있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영원부터 예정했던 그것으로 전하는 이런 전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뭐 어찌 해야 되냐?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에베소 2장 2절 22절로 표현하자면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필요하고 4장 15절로 에베소 4장 15절에도 이 동일하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가야 됨을 표현했고 이 빌립보 3장의 표현을 빌자면 계속 달려가야 되고 골로새 1장을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계속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헷갈릴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니까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떼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복음 받은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를 통해 이 위대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커지고 우리 현장이 커지고 우리 안에서 폭발하고 우리 밖에서 폭발하고 우리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그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현장과 교회가 점점 바뀌면서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기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그림을 계속 지금 공유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훈 받은 대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너무나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그런 시간표가 다 되었습니다. 진짜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표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정말 완성시킬 일꾼 인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딴 게 아니요. 에베소 3장의 바울처럼 이 복음이 어떠한 건 줄 알고 전도가 어떠한 건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의미 다 바뀌어야 됩니다. 후원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동참도 필요하고 내 현장에 옮겨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진짜로 당세복을 위해서 쓰실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자리에서도 당세복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다면 진실로 한다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당세복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게 메시지가 되어져서 또 전 세계에 다 흘러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에 지금 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신 겁니다. 조금 바이블성을 더 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한 임마누엘로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충만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지어져가는 달려가는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드실 겁니다. 그래서 당세복의 현장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쩌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당세복을 끌고 가는 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셨고 당세복을 알아듣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앉아있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기회는 되고 있지 않냐. 이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정말로 당세복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그런 일꾼들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런 거거든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키입니다. 키. 예수가 나의 그릇으로 요거 붙들고 달려가고 세워져 가고 자라가고 지어져 가고 뿌리 내려져 가고 요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도는
점점 무게 있게, 점점 무게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본인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데,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고, 영원전부터 예정했던 바로 그거 아니냐. 전도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면 어떻게 그 임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잖아요. 일꾼이잖아요. 바울 같은. 어찌하면 되겠냐? 바울이 힌트를 다 줬어요.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게 보여졌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뿌리 내려져 가고 달려가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요동합니까? 아직 자라지 않아서 요동하잖아요. 다른 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너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할 말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 또 할 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들리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데요? 이 귀중한 복음 받은 우리가, 당세복의 최전선에 뛰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당세복의 최전선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기회를 주셨구나.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구나. 당세복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초청장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더 복음으로 전진하세요.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일을 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표현을 하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인원이 없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당세복을 위해서 준비가 된다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한 명은 능히 한나라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은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더 깊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울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복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누리고 복음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깨닫고 무게 있게 복음을 누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가 영혼들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며 창세전부터 예정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의 중요성, 현장의 중요성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음과 전도가 비밀이 된 이 시대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명 한 명이 능히 한 나라 책임질 만한 귀중한 인물들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길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